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역설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역설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을 뒤엎는 거예요. 일반 세상적인 삶을 뒤집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형틀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는 더 이상 형틀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의 상징이 되고 사랑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토대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세워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습니다. 거품 물지 않습니다. 좀 손해보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걸어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속옷도 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과 빛이 절대적 기준인데 여러분, 이게 말대로 쉬운 건가요? 자기를 태워야 되죠. 자기를 녹여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삶이 바로 그 같은 역설적인 삶입니다. 세상에서 내 욕심 다 채우고 내 권리 다 찾으면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자기를 좀 허용하고 여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가르치는 지혜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고 그 다음에 남을 우선한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가르침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러짓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으니라. 무지한 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랬거든요. 우선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가르치면서 백성을 압제하는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은 압제하는 악한 지도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다는 거죠. 그런 지각 없는 통치자는 스스로 심판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그러나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인지 분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악한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넘어지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바르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17절, 18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방탕한 자가 심히 궁핍해질 때 자기 땅을 묵묵히 경작하는 자는 풍성한 양식을 얻는다. 성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또 능력, 또 자원들을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는 큰 복을 받는다. 열매를 누리게 된다. 빨리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편법을 써야 되겠죠. 속여야 되고요. 사기쳐야 되고요. 뭐 이윤을 터무니없이 많이 남겨야 되고요. 이런 편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들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상식적인 거예요. 보면 순리를 따라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28장 2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기 탐욕, 탐심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건 항상 경계해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언제 무너지느냐? 탐심, 욕심을 부릴 때 무너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욕심, 야심을 일으켜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죠.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과 한 조각 떡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낯을 봐주는 거, 얼굴 봐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을 이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것, 이거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악의 눈이 멀어서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할 때 도리어 가난이 온다는 거죠.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가지고 막 혈안이 되면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혜는 이것을 항상 경계합니다. 여기 보세요. 탐욕 때문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풍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자신의 변덕스럽고 부패한 마음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동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살핌으로써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욕심, 자기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 이것은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까 역설적인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손해가 있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배려하는 것이고요. 또 참아주는 것이고요. 또 손해가 올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이고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중요한 덕목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고 또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말씀을 쫓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좋은 도구요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필요한 은혜를 넉넉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정의롭게 또 배려하며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